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조금 연결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비슷한 제목으로 또 비슷하기보다는 같은 주제의 내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가 들끓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약 21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가 두 배인 한 430만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가 한 600만 마리다. 그래서 사람의 3배가 된다라고 추정하는 도시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공원에 있는데요. 지들이 같이 그냥 다닙니다. 네. 밥을 먹고 있는데 뛰어넘기도 하고 곳곳에서 지가 출몰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도시인지 아시는가요? 프랑스 파리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지가 인구의 한 2배 내지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는 혁명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1789년에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인 루이 16세 왕을 단두대에 처형하고 그리고 많은 귀족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적인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시민혁명을 이뤄냈죠. 그 이후에 1968년에도 프랑스 68 혁명이 있는데 이 혁명 역시도 기존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켰고 이것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악한 권위주의는 혁명을 불러오고 혁명은 결국은 모든 권위 체계를 무너뜨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프랑스에서 지가 들끓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7년에 캠페인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거리의 지도 배려받아야 한다. 그 중에 한 사진을 보시면 아까 봤던 옆에 있는 사진에 동물단체가 쥐 대량 학살을 반대하고 함께 살자 하는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쥐는 인간과 동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방역을 막았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쥐의 풍성한 꼬리를 붙이면 귀여운 다람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기는 이 쥐를 동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위생과 보건과 삶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공생밖에 답이 없다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보건당국이 방역을 하려 해도 시민단체가 반대하니까 못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의 실종 시대를 지나서 권위의 해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좀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 우리가 봐서는 안 될,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을 들으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것이 교사뿐이겠습니까? 부모의 권위, 또 상급자의 권위,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의 권위.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위를 존경하라는 말이 이제는 진부하게 여겨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꼰대라는 표현이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꼰대라는 말 속에 좋은 권위자의 좋은 충고마저도 꼰대 취급을 당하는 이러한 사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족식인데요. 이 세족식의 가상 버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가상 버전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각색해 본 거죠. 주인과 스승이신 예수님이 종과 하인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세상은 평등해. 주인과 스승이라는 계급장 떼야지. 왜 주인과 종이 나뉘어져 가지고 또 스승과 제자가 나뉘어져야 해? 우리는 다 동등하고 다 평등한데. 그래, 예수처럼 낮아지는 게 맞아. 이렇게 세족식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세족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입이 삐죽삐죽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입이 삐죽하고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러자 대표인 베드로, 늘 앞장서는 베드로가 합니다. 말하기를, 예수님, 언제 발 씻어 주시러 가십니까? 언제 주인과 스승의 그 자리 내려와서 옛날처럼 발 씻어 주시렵니까? 라고 했다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네,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동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분명히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랍비의 역할, 또 어떤 지도자의 역할, 그 안에 아버지, 즉 어르신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칭함받지 말라.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 가지 마라 하는 것 말씀하셨죠. 그 칭함을 받을 분은 오직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해야 되지만 우월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다 동등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랍비라, 아버지라, 또는 지도자라 권위를 받은 자들이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아져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 낮아진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주와 선생의 권위를 버리셨습니까? 주와 선생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까? 주와 선생이 그죠? 내가 그러하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하니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 권위로 너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과 하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주와 선생이 되셔서 그분의 권위를 여전히 가진 채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신 종과 하인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을 때 종과 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주와 선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려오고 낮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하잖아요. 나와 같은 일을 하면 권위를 버렸다, 그 지위를 포기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권위를 가진 채로 그죠?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와 선생을 버리고 종과 하인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가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제 발을 씻어 주셔야죠, 오늘 방 청소하셔야죠, 오늘 정리정돈 해주셔야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주와 선생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 종과 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세상의 삶에서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아침 일찍 출근해 보니 가장 일찍 출근해서 회사 앞에 누군가가 그날 밤에 버려놓은 쓰레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좋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옆에 있는 빗자루 가져와서 막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직원들이 출근하는 길에 그 사장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장이 출근하면 이 직원들이 빗자루 주면서 사장님 청소하셔야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청소한 게 사장의 권위를 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아, 목사님 진짜 지난번에 설거지 잘 하시던데 요즘 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한껏 교만해지셨네요. 높아지셨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권위를 그죠? 깎아내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내려와 섬긴다는 것은 그 권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그죠? 오히려 높임 받는 데 쓰지 않고 낮은 데 처한 데 쓰는 거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진 것입니다. 존경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존경할 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멋진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지. 네, 4절 5절을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발을 씻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 속에서 누구도 주와 선생은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벗으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든 대하의 물도,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직접 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시키신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스스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낮추면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낮추면 겸손이지만 남이 나를 낮추면 뭐예요? 굴욕입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겸손입니다. 하지만 남이 나보고 낮추라고 내려오라고 하면요, 그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굴욕입니다. 그것은 낮추는 것은, 내려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요, 남이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자신이 스스로 할 일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죠. 아유, 뭐 목사님 이래야죠, 장로님 이래야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의 삶을 깨달은 목사와 장로와 권위자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내려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에 그저 말씀을 듣고 그래 동등해 하고는 그 화살을 권위자를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지 누군가가 남을 낮추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억지로 인간의 몸을 입히셨을까요? 입히지 않으셨을까요? 입히지 않으셨죠. 이런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신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시키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가만히 멀쩡했는데 막 성부 하나님이 막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인간의 몸을 입히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까? 후자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싫은데 성부 하나님이 모가지를 끌고 가서 그냥 십자가에 강압적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고민하셨지만 선택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아파하셨지만, 받기 힘들어 하셨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그 자리에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옷을 벗으시고 스스로 수건을 가져다가 물을 대야에 떠서 그리고 스스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스스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권위자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권위자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가르치라. 억지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자라 해서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요하나요? 도전할 수 있지만 직분자라서 막 의무나 부담이나 강요를 지우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당신 장로인데, 당신 안수 집사인데, 당신 권사인데 왜 안 보여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굴욕이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 자원함이 없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물론 안내하고 도전을 줘야 되지만 스스로 결단하여 믿음 가운데 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어떻게 본다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순간순간의 결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도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신이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위자들이 할 일은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누군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너 기도 뜨겁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못했지만 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윽박지르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게 과연 교육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부모가 그의 삶에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먼저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낮춰야 동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자리에서 낮추고 스스로 본을 보일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실 때 누군가의 자리를 보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보십시오.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내 자리에서 교만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권위적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힘을 행사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세 번째로 무엇인가?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리와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과 곧 헤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자, 그 다음 보세요. 3,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왜 세족식을 하셨어요? 왜 세족식을 하셨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세족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걸 아신 예수님의 마음은 제 아들과 어떤 관계였죠? 사랑의 관계. 그럼 왜 세족식을 하셨죠? 사랑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세족식은 사랑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세족식이었습니다. 낮아짐 내려옴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6, 70년 차이 나는 손자, 손녀의 그죠? 그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뭐라 말하면 잘 안 들리니까 그 아픈 허리를 굽혀가지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상한 말하고 엉뚱한 말 해도요, 다 대답해 줍니다. 예. 장난치고요, 짓궂은 장난쳐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내 이놈! 무엄하다! 하는 할아버지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 오히려 조심합니다.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요, 아이들 앞에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여나 아이가 잘못된 것을 배울까봐 말도 가립니다. 그냥 친한 사이끼리 할 수 있는 말도요, 아이들 앞에서는 잘못된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때로는 자세도 조심해요. 예. 할아버지 다리 꼬니까 아이도 다리를 꼬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아이들 보게끔 또 예절을 가르치면서 먹고. 왜 이런 일들을 다 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여나 이 권위의 자리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해진 내 모습을 배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새 가족들에게 내가 내려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수건을 가지고 대야의 물을 떠와 새 가족과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낮은 자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가면 난 안 그래 라는 이 말 듣지 않으려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장로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섬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로부터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내 지나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자녀가 커서 난 아빠처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난 엄마처럼 그렇게 사랑 많고 우리를 잘 돌봐주고 기도하던 믿음의 엄마로 살고 싶어요. 나도 목사님, 장로님처럼 주님 위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내려오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권리와 권력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라 말하기 쉽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뭔가 끌어내리고 잡아당기고 뭔가 그래야 동등하고 평등하다 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누가 세우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내가 내려오라 한다 해서 사람들이 내려올까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내려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에헴 하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기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절 사랑하시나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죠. 사랑하면 서로 낮은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권위자를 향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서 속닥속닥이면서 그 사람은 내려와야 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에서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 권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간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또 사랑하면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낮아지는,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요 상대방이 45도 인사했는데 나는 50도를 인사하고, 내가 50도 인사하니까 상대가 55도를 인사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60도를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90도를 인사하고 180도로 접으면 안 됩니다. 180도로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네. 서로가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인 동성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섬김이라는 찬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주님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볼 필요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것은 권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로 본을 보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내 평생에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를 통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옛날에 분들을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을 통해 낮아지는 삶, 내려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리를 향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려오고 겸손하고 발을 씻기고 주님 닮아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내려와 섬기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려와 섬기는 목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하나님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그 권위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와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 늘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권위주의 혹은 권위의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권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 따라 수정하고 제거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목욕을 시키다가 그 목욕물에 통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권위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제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국가의 바른 일 하는 사람들, 올바른 정치인들의 권위도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권위가 존중받고 권위가 인정받고 권위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다 개혁되게 하시되, 그러나 그 권위를 하나님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시 한번 터전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국가를 볼 때에 국가의 하나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위가 하나님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와 잘못된 것들은 제거되되,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는 하나님 지켜지게 하셔서 바르게 행사되고, 이 권위는 섬기는 권위가 되고, 이 권위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권위가 되고, 이 권위는 충성하는 권위가 되고, 이 권위는 사랑하는 권위가 되어서 낮아지는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권위로 다시 국가가 살아나고, 다시 학교가 살아나고, 이 권위로 다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존중받으며, 이를 통해 교회가, 가정이, 국가가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하나님 바른 정치와 바른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 바른 신앙과 바른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낮아지고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로 하나님 정말 악한 짓, 나쁜 짓, 높아지는 짓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처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세상에서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내어서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학교와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권위가 바른 권위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닮은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